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극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첫 시작부터가 뭔가 불안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심상치 않은 컨디션이 두 가지 발견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출발하는 시점이 이미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어두운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목적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우셔서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필 이럴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이제 1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는 한 33마일이 둘레가 33마일이 되는 꽤 큰 호수입니다.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기를 하는데 오로지 민물밖에 없는 호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이제 해수면보다는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주변이 높은 산지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에서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헤르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바람이 엉키게 되면 그건 거기서 큰 바람이 일고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신 상황에 그것도 어두운 밤 가운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혹시 배 낚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가셨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셨을 때 갑자기 파도가 치게 되면 그때 느껴지는 두려움이 꽤 크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TV로만 봐도요. 지금 플로리다에 굉장히 어려움이 처했는데 화면으로만 봐도 바다가 그렇게 크게 치면 파도가 크게 치면 그게 우리한테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두려워한 시점은 큰 바다가 일었던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1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하며.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된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본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이런 큰 파도와 이런 풍랑을 만난 게 한두 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한 3마일, 4마일 간 거거든요. 많이 고생했는데도 그 정도만 가게 되고 바람이 계속 몰아치는 순간은 뱃사공인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마 여러 번 경험이 됐던 일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자신에게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 읽는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나 조급하고 급박하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면 기뻐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는 거면 마음 놓아야 되는 일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오시는 거면 너무나 두 손 들고서 환영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금 눈빛으로 보내시니까 저도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왜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까요? 그 놀라움을 넘어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바로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성인 남성의 숫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이 기적의 사건을 본 것이고 체험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직접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태세가 어떻게 전환이 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두고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앞으로 먹고 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 되는 게 너무나 급하고 당연한 것이 자명한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갖고 계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재촉하시고는 다 흩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그때 빠르게 흩으셨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그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장차 왕자에 오르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오르시는 왕자는요, 사람들의 환호와 흥분으로 도배되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배척당하면서도 다 쏟아내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가장 처절하게 감당하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왕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입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과 의도로 이 땅을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대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호숫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의 문장은 요한복음에 쭉 걸쳐서 여러 번 걸쳐서 헬라어적으로 사용된 용법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나는 나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셔서 밝히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언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자,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의 수라도 예수님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며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관여하지 못하실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 건강과도 같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다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관계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관여하지 못하시고
다스리지 못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제한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관한 이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그 시점, 딱 그 찰나의 시점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실 하나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기록해내고 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자,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은 생각이 닫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했고 무엇에 대해서 생각이 닫혔던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꼭 전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루하루 배를 채우고 목을 축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허기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증나는 인생의 계절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빛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의 영혼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여기에서요, 우리 6장 35절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여기에 내 이름을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 내 자녀의 이름들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배우자의 이름도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여기에 넣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와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영생수가 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의 인정과 믿음과 동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태워서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시의 제자들은 한시적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그들이 절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꼭 넣어야 하는 이름,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번 기도를 마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도를 마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조금은 의심하면서 누구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살며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며 기도를 마치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도 신뢰하지만 나도 조금 신뢰를 하고 다른 누군가도 동시에 신뢰하면서 기도를 어정쩡하게 마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신 후에 이어지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이어지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기도대로, 삶은 삶대로 각각의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기도를 맺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서 지켜본다는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간절함이 무기가 돼서 나의 삶을 기도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자녀들과도 대화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셔야 합니다. 나의 생업과 삶의 현실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혼자 결론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바라보시다가 마침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마침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맡긴다는 것은 나에게 결과의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과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처절한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같은 때 그랬다간 큰일 나요. 사실 저도 가끔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대책 없이 그냥 주님께 머리 들이대고 이것저것 계산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보고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옆에서 솜털 같은 아이들 셋이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면 요새 말로 현타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알았던 것도 몰라져 버리고 확실했던 것도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두려움의 극복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처하려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옛날 얘기인데요, 1860년이니까 벌써 160년도 더 된 일이죠. 한 죽어가는 아이를 향해서 쓰여진 하나의 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다가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멜로디를 붙여서 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가사가 죽어가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려줬던 글귀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가사 속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죽음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비록 죽음을 비껴나가지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은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찬송이 오랜 시간을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도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요, 그 치열함 속에서 겪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그 인생 가운데 얻어지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꽤나 불편하고 억울한 삶을 살게 될지는 몰라도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그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놓쳤던 배는요, 예수님이 타시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곧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노저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보고 계셨고 마침내 다가가셨고 결국 배에 오르시고는 목적지까지 곧 이르게 하십니다. 결국 두려움 없는 삶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야 합니다. 배의 가장자리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조종석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관여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예수님을 막아설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그러셨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겹게 노를 저어서 몇 걸음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미 그것을 보고 계시고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기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맞춰질 때마다 내 기대의 크기와 내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 확신이 생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 후에 이어지는 삶의 자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